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 오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온 것은 육신의 죄도 있지만 영혼의 죄, 우린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죄, 육체는 한번 죽으면 끝이었고 영혼은 한번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죽어도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100년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속에서 고통받는 그 죽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러 오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죽었느냐? 첫사람 아담 때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가 영이 죽었어요. 육체는 930살까지 아담이 오래오래 살면서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먹는 순간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은 나도 육체의 자식들은 살아있어도 영은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들뿐 아니라 우리 또한 육체는 지금 멀쩡히 살아있어도 태어날 때부터 영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살다가 100살, 2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이 영혼은 영원한 지옥계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 영혼, 죽었던 영혼을 주님이 오셔서 살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렸느냐?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의 대속의 죄로 우리를 살리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 내가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정말 우리를 살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 1서에도 보면 2장 2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화목 제물로, 그 자기 몸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오셨으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다 그가 피 흘려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남자나 여자나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 없이 누구든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옳은 행실로 받은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우리 선물 받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몇 천원짜리, 몇만 원, 몇십만 원짜리, 아니 샤넬백 200짜리 300짜리 받은 게 아니요, 수십억조 되는 그런 영혼의 생명을 얻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나는 구원받았다. 우리 세 번 시작.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이 살아났다 이거요. 내 영혼이 살아났다. 내 영혼이 살아났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은 살아났다. 내 영혼은 살아났다. 내 영혼은 살아났다. 할렐루야.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났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바람이 불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이 보이지 않아. 그러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다니까 실감이 안 나거든요. 아마 우리가 죄를 져서 감옥소에 gat혔다가 우리가 나오면은 아이고 내가 살아났다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영이기 때문에 지옥에 갇혔던 걸, 죽을 걸 살아났는데도 못 느껴.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져서 1만 달란트 빚을 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건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그렇게 된 것처럼 영이 그렇게 됐다. 1만 달란트는 따져보면 뭐 40조 50조가 넘어요. 그런 우리 빚을 졌는데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주님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우리를 옥에서 건져냈습니다. 몸뚱아리가 그렇게 나왔으면 확실하게 체험, 나를 주님이 대속해 주셨구나 알 텐데 영혼이 그렇게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살려주시니까 못 느끼는 것이다 이거요.
저와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이 정말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탕감해 주시고 살리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던 영혼이 살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 살아났다는 증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떨 땐 충만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덜 충만하고 말이에요, 부부싸움이나 하고 그냥 성질 한번 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냥 구원이 나갔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루에도 뭐 몇 번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믿음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들락날락하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들락날락해. 아주 경고히 아주 집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첫째, 신앙 양심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난다고요? 신앙 양심. 세상에서도 세상 양심이 있거든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강 끓이고 다 압니다. 그건 세상 양심으로 또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주님 안에서 들어오면은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주의를 지켜라. 근데 주의를 안 지켜도요 괜히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린 게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찔려. 그게 신앙 양심이요. 세상에서는 뭐 주일날 낚시터 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주일 빠지는 게 찔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막 어떻게 찔릴 때가 있으면, 아유 목사님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았지? 아주 그냥 콕콕 찔르는 말씀만 하네. 그런다, 그 찔리는 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신앙 양심이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찔리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찔릴수록 아멘 해야 돼. 왜? 살아났다는 증거니까. 응?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한 거 아니라 찔릴수록, 야, 내 영혼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신앙 양심이 살아나요. 반대로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신앙 양심이 죽어버려요. 굳어버려. 양심이 꽉 화인 맞춰서 굳어. 옛날에는 주일 한번 빠져면 막 찔려.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주일 한번 빠질 때 맨 처음엔 찔렸는데, 두 번 빠졌는데 덜 찔려, 세 번 빠져, 한 달간 빠지니까 나중에 뻔뻔해지거든요. 이게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가 살아난다고요? 신앙 양심이 살아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뭐가 죽어가요? 신앙 양심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빨리 내가 말씀을 들어도 주의를 빼먹어도 뻔뻔해지기 시작한다. 이건 큰일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봅니다. 자, 같이 크게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믿음에서 떠나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 거짓말에도 뻔뻔해지고요. 자꾸만 미혹의 영, 귀신의 영 가르침만 쫓아가게 돼 있다 이거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부들부들 해야 돼요. 그래서 굳어졌던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만 갈아입어서 정말 그 양심이, 신앙 양심이 팍 감각이 살아나야 돼. 문둥이가 왜 문둥이지 합니까? 감각 죽은 게 문둥이에요. 육신의 감각이 죽어버린 게 문둥이요. 문둥병자.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손가락도 하나 없고 코도 없어 살이. 왜 그러냐? 겨울에 불이 아주 춥습니다. 추우면은 마음은 아유 춥다는 걸 느껴. 그래서 불에다 이렇게 불 쐴니다. 장작불에다가. 그런데 손이 지글지글 타 들어가도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다 녹아버렸네. 뚝 잘라도 몰라.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문둥병자요. 우리의 영적 감각 잃어버린 게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간 거예요. 감각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았다는 증거는 신앙 양심이 살았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살았다, 영이 살았다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죽은 자, 영이 죽은 자는 찬양 못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이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오늘도 막 마라나다 마라나다 주옵시옵소서 누가 찬양합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만 찬양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시편에도 보면 그게 있어. 115편에 보면은요 17절에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대. 누가 죽은 자요? 영이 죽은 자.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육체가 있는 자가 불신자, 예수 안 믿고 그 영이 죽은 자 누가 찬양합니까? 노래하라 뭐예요? 유행가, 여행가, 유행가 이런 거는 잘 불러. 그런데 찬양은 못해. 영이 살아있는 자만 찬양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요 그 어린아이 같이 영이 살아나도 어린아이 같이 핏덩이 같은 생명력 있는 사람이 있고 청년같이 생명력이 활활활 타는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어린아이같이 간신히 살아있는 생명은요 찬양할 때 보면 나무 편찬한 주님의 사랑과 하는데 편찬한 주님의 입만 반짝반짝 립싱크하거든. 영이 살긴 살았는데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충만하면 막 팍팍팍팍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살아있는 자는 찬양해.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이 살아있는 자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또 영이 살아있는 자가 주님이 가는 곳 어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영이 죽은 자 불신자가 누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누가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가 죽으셨어 돌아가셨으니 내 아버지를 그 장례식을 끝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그랬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너희 육신이 죽은 너희 아버지는 영은 살아있어. 육체는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를 어떻게 장사합니까? 너희 죽은 육체가 죽은 아버지는 육체는 살아있느나 영이 죽은 그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영이 살아있는 자만 주님 따라다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1절 오늘 본문 한번 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따라가겠나이다 했더니 죽은 너희 아버지는 육체는 살아도 영이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자가 따른 거예요. 죽은 자는 절대 주님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자들 누가 영이 살아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영이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찬양 누가 하느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따라가고 정말 우리가 내 영혼이 심령이 막 말씀 들을 때 막 뜨거워지고 심령이 막 찔리고 이런 심령이 영이 살아있는 확실한 증거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증거가 많을수록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들어 막 심령이 뜨겁고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영이 살으면은 심령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그 등이 되고 발걸음이 돼서 그 말씀이 인도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구원을 받아도 그냥 어린아이 같이 받는 정도가 아니라 청년처럼 확실하게 뜨거움을 받아야 주님을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18절에 그 강을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니까 어떤 한 서기관이 나와서 또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끝까지 따라가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다른 얘기도 안 합니다.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들도 자기 둥지 집이 있어,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님 따라가겠나이다 할 때 그 얘기하는 말이, 나를 따를 때 세상의 명예, 물질, 권세 이거 얻으려고 나를 따르지 마라. 새도 굴이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그런 거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래도 따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귀, 명예, 영광 얻으려면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본문 19절, 마태복음 8장 19절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내가 줄 어디 가든지 따라가겠나이다 할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거늘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네, 주님이 밤이 맞도록 12 제자를 부를 때요, 그들에게 준 거는요 명예, 권세, 물질 준 적 없어. 오직 12 제자를 부르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줘서 그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보낼 때 주머니도 두보롯도 신발도 지팡이도 가져가죠. 빈몸으로 있는 대로 가서 오직 준 건 하나님의 능력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주머니도 없이 전대도 없이 두벌 옷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쫙 갔다 옵니다. 전도하고 갔다 오더니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묻습니다. 야, 주머니도 전대도 두벌 옷도 없이 다닐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그랬어.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다. 믿고 따라가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22장 3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주머니도 전대도 신발도 두벌도 없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낼 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따를 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때와 때때마다 하나님이 날 쓰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낼 때 두 주머니와 전대도 두보롯도 없이 간다. 그러나 능력 줘서 보내노니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없었나이다. 믿고 따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를 때 부귀, 영화, 명예 그거 얻으려고 따라하면 올 수가 없어요. 그래 고린도서에도 보면 1장 18절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 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여. 야, 그거 왜 하냐 그러는 거예요. 저도 나이 30에 예수 믿고 나중에 은혜 받고 주님의 길 가려고 하는 조그만 사업도 다 정리하고 신학을 딱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 아니 이제 먹고 살만한데 뭘 그 신학을 가려고 이제 시작하냐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이제 뭐 살만한데,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돼. 그때 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있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자갈밭이 있어. 누구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자갈밭이 있는데 그 자갈밭에 보물이 창고 숨기수기 땅에 감춰져 있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자기 집을 다 팔아서 그 남이 거들떠도 안 보고 사지 않는 그 자갈밭을 샀도다. 왜 샀다고요? 그 안에 보물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먹는 것 먹고 사는 것보다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난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건 놓고 난 따라간다라고 내가 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우리가 크게 있습니다. 45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기가 그 남이 발견하지 못했지만 자갈밭에 보화가 있는 걸 아니까 재산을 파서 그거 사는 거예요. 남이 보면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밭을 산 사람은 얼마나 똑똑한데, 자갈밭이지만 그 밑에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피난 가다가 가져가지 못하니까 금괴를 거기다가 딱 그냥 감춰놓고 간 그 밭을 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갈밭이지만 내가 집 이 초가집 다 팔아서라도 그 자갈밭 사면은 일확천금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 장사하는 사람이 그 좋은 진주,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진주라는 걸 발견하니까 나머지 다 팔아서 산다 이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사람, 죽은 영혼들은 그 길 가는 게 미련하게 보여. 야, 십자가에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영광, 하늘에 대한 소망 확실히 알기 때문에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지금도 주님 따라가는 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찬양하는 것, 주님 따라가는 것 가장 큰 영광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육신만 있고 육신이 죽으면 끝이라면 이거 제일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서 15장에도 보면은 18절부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다. 할렐루야. 그 자갈밭을 샀는데 보물이 없다면 가장 미련한, 집도 다 팔아버리고 보물도 못 찾으면 가장 불쌍하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응답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니들이 믿어라. 확실히 믿어야 부활에 대한 소망도 확실하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이제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에 의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고 내가 만난 치료의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집회를 쭉 다니다 보면요, 전국을 다니죠. 뭐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크게 막 강원도부터 막 집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교회도 다니고 이제 기도원도 다녀.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나 사람들이 와서 찬양 인도를 하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뒤에서 들으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하면 막 영이 막 살아나. 찬양 인도하는데 회중들이 막 팍팍팍 영이 막 살아나. 영이 살아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데 가면 찬양 인도를 하긴 하는데 영이 냉랭해 살아나질 않아. 마음이 굳어지니 그대로 있는 그런 찬양사들이 있어. 그걸 보면서 내가, 야, 너는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고 있구나. 노래, 찬양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을 해. 그런데 영이 살아나는 걸 못 봐. 그냥 냉랭하더라 이거요. 그건 찬양이 아니고 노래예요. 우리 찬양들은요, 그래서 내가 찬양사들한테 남의 교회 뭐 남의 기도원 사람이니까 내가 말을 하지만은 찬양도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충만해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라고요? 충만해야 영혼을 살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막 내가 넘쳐야 돼. 이 물이요 요만큼 갖고 넘치지 않아. 120% 해야지 넘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도요, 나는 알아도 요 70%만 알면 전하지 못합니다. 막 넘쳐 100% 200%막 넘쳐야 팍팍팍팍 전하는 거예요. 생명로도 찬양도 내 안에 막 넘쳐야 막 영혼을 살리고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연주할 때도 기도해갖고 충만하게 넘치고 해서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 여기서 찬양하죠. 기도하고 해야 돼. 내 아는 저기 목사님은요, 찬양하고 연주자고 하는 사람들이요, 1시간씩 기도하라면 쓰지 말라 그래. 1시간씩 안 하면 쓰지도 말라 그래요. 얼마나 기도하니까 그 사람들 기도 들으면 막 은혜가 팍팍팍 되니 앉아있다 막 눈물이 나. 찬양 중에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연주가 무슨 뭐 그 특별한 똑같은 하더라도 찬양하고 막 기도하니까 막 영감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기도해서 찬양 중에 막 마음이 열리고 영혼이 열리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차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이나 CBS 듣다가 찬양을 듣고 회개하고 안 믿었던 사람이 주님 앞에 예수 믿게 됐다는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찬양 듣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또 믿음에 떨어졌던 사람들도 찬양 듣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 찬양사 영혼 살리는 일들이에요. 그냥 하지 마시고 다 영혼을 살리는 찬양사들, 영혼을 살리는 연주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거든요. 찬양 듣다가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 듣다가 귀신도 떠나가고 악한 거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사무엘상 보면 16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렸어.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렸는데 그 다윗이 와서 수금을 튕기니까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2절부터. 자,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사울 왕이 악신 들려서 몸이 아프고 아주 고통받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수금인데 아무나 타도 나가는 거냐 아닌가? 예, 수금을 타도 그 다윗은 생명이 넘치니까 그가 타는 수금에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악기를 만지고 똑같은 찬양을 할지라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악기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병이 떠나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찬양을 해도 성령 충만하고 생명이 넘치면 병이 떠나고 찬양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내 영혼이 살아났으니 주님이 나를 살렸으니 나는 충만해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는 자 누가냐? 살아있는 영혼이 주님을 따라가. 누가 심령이 편하고 심령이 뜨거워지냐? 살아있는 영혼이요. 찬양도 살아있는 영혼이요. 이제 내가 저와 여러분 살아있던 증거가 있다면 더 충만하셔서 가는 곳마다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것도 영혼을 살리고 정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